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렸는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38절 제가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 가운데인 것에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지난 몇 달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평범한 사람도 있고 특별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악한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12명 이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지칭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쭉 읽어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사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다. 또 부자였다. 또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또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그 재판 자리에서 반대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자신이 제자였지만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사람이고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법대로 예수님을 장례 지낸 사람이고 또 그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점이 좀 더 많이 있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란 이름은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고향을 붙여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나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재산도 많이 모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국회의원 같은 공의회의 회원의 자리까지 앉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열심을 냈던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너무너무 가진 것이 많고 또 누리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좀 부족했던
그런 사람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의 인격과 그의 메시지의 매료가 되어져서 남몰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눈치와 또 시선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따라다니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는 그 공의회 재판 자리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의 삶은 명암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좀 특별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특별한가 하면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고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지면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안식일 시간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신속하게 수습해야만 장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처리해버린 겁니다. 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범죄자의 시신은 날짐승이나 들짐승들이 그냥 뜯어먹게 방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3시간 동안 빨리 수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급하게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 40절, 4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급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또 가까이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말씀, 거듭남에 대한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떠나버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재판 자리에서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을 두둔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잘 확인하고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된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100리트라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되어져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장례 지낼 때는 1리트라라고 하는 그런 양을 장례 지내는데 왕이 장례를 치를 때에는 100리트라를 사용해서 장례를 지낸다고 합니다. 아마 100리트라 이것이 35kg 정도 되는 그런 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왕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 이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태도를 무엇이었는가 하면 참 귀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해도 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멘. 여기 성경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쓴다, 담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숨은 제자였다면 이제는 드러내놓고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백부장,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랐던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삶의 고백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자신을 드러냈다고 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희생과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큰 결단과 또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도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헌신이나 어떤 손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에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양심이 깨어나 온전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또 온전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례를 통해서는 온전하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직접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청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을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요셉의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거나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답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러나기를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매여서 비겁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두려움에 매여 있거나 타협하지 아니하는, 나를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성경 이외의 외경이라든지 초대교회의 어떤 기록들, 또 교회에 남긴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 자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가 기록했다고 하는 니고데모 복음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하고 장례를 치른 그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장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누명을 받게 되어져서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요셉을 그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 일 이후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셉에게 사과의 편지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왔느냐?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탈옥을 도우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탈옥을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요셉은 63년도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의해서 영국으로 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국 글래스톤 베리에 요셉의 묘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묘비에 이렇게 비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의 장례를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워 있다. 그의 행적은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었는데 그는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의 무덤에 헌신한 사람이다. 그는 86세 일기로 주후 46년에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평생토록 주님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장례 지냈던 헌신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세상적인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장례 지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 오늘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례 지냈는데
어떤 마음으로 장례 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장례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또 장례까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천하고 기구한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탄생 때도 자기 집이 아니고 남의 동네에서 집도 없고 여간방도 없어서 외양간 말 밥통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태어나는 과정에 아버지가 관계하지 않아서 동정녀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태어나지도 못할 뻔한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이집트까지 멀리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는 슬픈 탄생이었다는 겁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도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 33세에 죽는 것도 억울한데 그 당시 가장 두렵고 흉측한 십자가 형틀에 매여서 죽게 되어집니다. 장사 지내는 것도 객지에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비천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왕으로 탄생하셨고 왕의 죽음과 왕의 장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십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온 세상에 방파레를 울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들이 경배하면서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데 그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동네가 다윗 왕이 탄생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왕으로 탄생한 동네였다는 겁니다. 또 사역하는 과정에서도 권력과 또 부자들이나 실력자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는 왕의 위엄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만큼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왕과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였다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 왕임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죽음을 봐서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십자가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 라틴어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략과 침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왕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문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50년경에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80파운드의 향료를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가말리엘이여 그대는 100명의 왕보다 더 낫도다. 80파운드 썼는데 왕보다 더 많이 대우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또 역대하 16장에 보면 유대왕 아사가 죽었을 때에
다윗성의 자기 묘실에 두었는데 각종 향 재료가 가득한 그 상 위에 그 시체를 두고 분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향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대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동산에 장례를 지냈다는 것, 또 새 무덤에 장례를 지냈다는 것, 이 모두가 다 왕으로 대우하여서 장례 지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왕의 장례식, 누군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바로 그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누군가 왕으로 대우하고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부자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시체에 많은 향료를 뿌리고 세마포를 쌌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했는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런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아기 예수로 비천하게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복음송가 중에서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어떻습니까? 내가 왕자가 또 공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이 왕이거나 왕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왕자로 공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수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정말 잘 모셨던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항상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까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삶, 이런 삶이 신앙인으로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이후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구원을 받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